2024년 새해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이제 하늘의 큰 배경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고, 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그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 한 해에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날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옹이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며,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잘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도 우리는 영원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한 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영원의 응답을 주시고 영원히 남을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영원의 응답,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해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람과 전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람과 전함이 있는 교회. 이 자람은 뭡니까?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 자람.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자라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전함이 있는 교회는 뭘 말하느냐 하면 능력을 말해요. 능력. 우리 동산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이 나라를 파괴하는, 흑암의 세력을 파괴하는 그러한 승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러한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참 이 언약을 누리며 전함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고, 또 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참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러한 큰 응답이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자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람이 있는 교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자라야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생명이에요.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십자가의 이 귀한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에게 있었던, 우리 가정에 있었던, 가문에 있었던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그 저주와 재앙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자람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 생명,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도 오늘 초대 교회가 전달하는 그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다. 왕으로 세워주셨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노력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끝났다. 아멘. 이 24년도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확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사람들은 불안해서 연초가 되면 사주, 팔자 그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철학원을 찾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거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주님과 함께 살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우리의 죄 문제는 끝났다. 그러나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했다. 부활은 뭐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 예. 오늘 우리는 어떤 죄와 저주와 재앙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새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잘 자라서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2024년 참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가 누리려면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집중. 뭐에 집중해야 되냐?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어떻게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예,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 이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자,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으면 그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정원사가 그 나무를 잘 가지쳐 주기를 잘합니다. 그럴 때 그 나무가 잘 자라요. 그 나무가 열매를 잘 맺고 정말 그 나무를 통해서 작품이 나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쓸모없는 가지를 잘 잘라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가지를 잘 잘라주는 거예요. 집중은 뭐냐? 쓸모없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 쓸모없는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들,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올바르게 잘 자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라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자.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중,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자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자람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려면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누릴 그 축복이 뭐냐?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언약으로 잡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가장 귀중한 날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예배에 집중하는 100% 예배에 집중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사단이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잘하느냐?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면 그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장막으로 옮겨가요. 우리의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성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의 응답을 누렸어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 성막이 이제는 장막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성막을 중심해서 창문을 냈다. 성막을 중심해서. 그래,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가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라 일주간 내내 우리는 주일날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2023년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 때 받은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지금 그걸 정리해서 앞으로 저 뒤에 몇 권을 이렇게 비치해 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은 이런 메시지가 있었구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는지를 다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그 영혼의 응답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영혼의 응답이에요.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들의 성공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들의 성공인데, 이 교회에서 예배의 성공이 가정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이런 응답들이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 기도에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라.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데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기도. 우리가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미션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영원한 것이라니까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풍성하도록. 영원한 응답을 주셔서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보좌에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24년도에는 기도 응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 기도 시간. 내 삶에 가장 귀중한 이 기도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응답을 누려보면요, 그때가 귀중한 거예요. 주님은 약속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된 이 기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전도에 집중하라 하는 것이에요. 전도에 집중하라. 자, 우리가 우리 신앙의 이 삶에 근육이 붙는 것은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먼저는 내가 내 자신을 전도해야 돼요. 복음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영적 질병이 다 무너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이제는 힘이 생기는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살릴 힘이 생긴 거예요. 문제 속에 빠진 우리 식구들을 살리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로 전도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런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근육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내 신앙생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잘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잘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봉사하는 이 힘이 생겨야 돼요. 힘이 생겨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져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어떤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 자람이 있는 교회. 자람이 있는 교회.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30년이 됐는데도 내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서 24년도는 벗어나고 근육이 생기고 힘이 넘치는 그러한 자람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들, 이런 내가 돼야 되겠다고 말이죠. 아멘.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이죠,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자람이 있는 교회, 자람이 있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늘 초신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알고 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망대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동산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빛의 경제의 주역이 돼야 되겠습니다. 뭔가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어요. 그 경제를 안 찾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얼굴을 보고 계세요. 이 빛의 경제를 줄 사람이 누구냐? 빛의 경제를 누릴 사람이 누구냐? 빛의 경제를 누릴 사람이 누구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복음을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많은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감옥에 갇혀도 기뻐해요. 도리어 복음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영광스럽고 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 동산교회가 풍성히 자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전함이 있는 교회는 뭐냐? 예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뭐냐? 전함이 있는 교회예요. 전함. 전함이 있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보면요, 대부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인 것 같아. 은과 금이 없어.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일어섰어요. 그 한 번도 안 걸어본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다는 것은 본인에게 엄청난 기적이죠.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냥 베드로의 손에 이끌려서 일어서기는 했는데 일어선 것도 자신이 볼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일어서냐 이 말이죠. 어떻게 내가 일어서? 그런데 일어섰으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요? 뛰어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신발을 사시면 어때요? 이렇게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내 발에 꼭 맞는가 하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자기에게는 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애는 없는 거예요. 아예 병원조차도 갈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서게 됐어요. 그 불가능한 그 사람이, 운명에 빠진 그 사람이 서게 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베드로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한 번도 이렇게 전도해 본 일이 없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운명에 묶여 있는 사람이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흑암의 세력에 묶여 있는 그 사람들이 빠져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은 완전히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된 그런 집사님들, 이게 잘한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성에 더러운 귀신이 장악하고 있던 그 성에 그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귀신이 우리 성의 역사에서 이런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구나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빛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한 빛의 망대를 세운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망대가 사마리아에 세워진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성에
중풍병자,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초대교회 사도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이런 일이 일어났더니 정말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정말 그런가 와 보니까요, 사실이 확인됐어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복음을 전함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가장 우리는요 간단한 복음이에요. 간단한 복음. 정말 우리가 24년도에는 이 전함이 있는 교회, 동산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제는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복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또 복음으로 이 흑암 세력을 꺾고 복음으로 그 지역을 살리는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전도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은 내가 동산교회다. 우리 개인들이 다 동산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함을,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이 일의 주역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은 우리 동산교회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에 숨겨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는 다메섹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이 귀중하게 쓸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느냐? 누구에게 붙이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붙입니다. 아나니아는 비록 한 제자를 세웠음에도 세계를 살릴 그런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인 제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인 사람, 그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제자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24년도에는 꼭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플랫폼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회가 힘을 얻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전할 큰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는 우리 교구와 구역 또 우리 각 기관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정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초대교회로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 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 되도록. 안디옥 교회가 또 마게도냐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아시아 마게도냐 더 나아가서는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러한 전함이 있는 교회, 전함이 있는 그러한 귀중한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일심 전심 지속의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치지 아니했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그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들은 오로지 기도했어요. 기도 24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25시의 응답을 우리 동산교회에 주시고 영원의 작품이 세워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년 3월, 4월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경인노회가 캠프를 시작합니다. 이 캠프의 주제는 뭐냐? 시스템을 만들어서 플랫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도 시스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심 전심 지속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또 특송을 하셨어요. 금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일심 전심 지속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의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보호자요,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함께했습니다. 그럴 때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중직자들을 중심해서 정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맡은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면 정말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일심전심 지속, 내가 구역의 사역자면 구역 사역의 일심전심 지속,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랑과 전함이 있는 이런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자람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예수 생명이 충만한 확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것이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 동산교회가 자라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동산교회가 복음을 정말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 잡을 때에 그런 문제는 도리어 그 문제가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야곱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은 요셉에게 너무 기가 막힌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림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어디로 가도 무슨 일을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도리어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스템, 전도하는 시스템, 말씀을 묵상하는 포럼의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져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후대들이 전도 제자로 후대들이 복음의 서밋이 되도록 그렇게 세우는 큰 응답,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예수 생명으로 자람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라서 일꾼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자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전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이 되는 교회,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